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2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부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입니다.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천사가 두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꼭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왜 그렇죠? 사망을 이긴, 죽음을 이긴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참여하게 될 때 사망이 없어지는, 사망이 죽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사망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디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말은 사망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죽음까지도 이긴다고? 아니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야? 아니 죽음이 싸움의 대상이 돼? 정복의 대상이 되는 거야? 천사가 정복의 대상이 된다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사망에서 풀려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다시는 사망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망을 이긴 주님이 정복하지 못할 게, 다스리지 못할 게, 지배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어요. 우리하고 싸움의 대상이 달라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아무리 강한 상대도 사망을 이기지는 못해요. 진시황제 중국을 통일하고 더 오래 살려고, 평생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그는 놀랍게도 저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제가 진시황보다 더 오래 살고 있어요. 제가 진시황보다 더 오래 살고 있어요. 진시황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더 오래 살았어요. 제가 진시황보다 더 건강하고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에 염려하던 진시황은 건강에 염려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이상한 약을 많이 먹었는지 하여간 일찍 죽었어요. 진시황도,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도 죽음은 못 이겨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이에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7절 다시 보세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10절에는 그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나의 형제들에게, 아델포스, 나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세요. 천사도 또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보다, 그가 7절 다시 보세요. 그가 중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먼저 가신대요. 죽은 자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무덤으로. 아무리 위대하다고 떠들어도 붙여 찾아가야 돼요. 왜? 사망에 묶여 있어요. 마호메트, 여러분, 무슬림들이 지금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유럽은 무슬림들이 그 이민 정책을 유럽에서 받아들이면서 영국은 거의 무슬림 국가 같아요. 야, 여기가 기독교 국가였나 싶을 만큼 교회들이 다 다른 걸로 바뀌는데 그 중에 일부는 모스크로 바뀌고 있어요. 진짜 너무나 울분 터지는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울분 터지는 일이죠. 아니 이게 뭐야? 교회가 디스코텍이 되고 술집이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무슬림의 모스크가 되고 있어요. 제 고향 교회에 그 교회 바로 앞에 절이 있었어요. 원래 있던 교회에서 이제 도시가 커지면서 옛날 교회
공동묘지, 교인들을 위한 묘지가 있었는데 그 교인들을 위한 묘지터를 아예 밀어버리고 거기도 개발이 됐으니까 거기다 교회를 졌는데 그 바로 앞에 절이 있었어요. 그 절을 교회에서 샀어요. 그리고 그걸 유치원으로, 교회 유치원으로 바꿨어요. 그 공사를 제 아버지가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책임자가 아니라, 공사를 하신 분이 아니라 교회 대표로 그 공사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가 시청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셨으니까 일을 잘 시켜요. 그걸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승리의 표시 아니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절을 바꿔서 교회로 만들어야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무슬림들의 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 사망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그까짓 게 뭐라고, 메디나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순례를 가요. 무슬림들의 평생의 꿈은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가 뭐예요? 무덤 가는 거예요. 사망에 묶여있는 그 하찮은 인간 하나를, 그 인간 내 그 죽어있는 그 무덤 가서 그 뭐 하려고? 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은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근데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또 무덤이, 설령 아리마대 요셉이 한 무덤이 어디 발견됐다 그래도 큰 가치를 두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지금 아주 분명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먼저 가시나니 헬라어로 프로아고예요.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앞에 가니까 따라와, 이거예요.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 따라와. 이게 먼저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내가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 그러세요. 천사들도 그렇게 갈릴리로 빨리 가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두 여인에게 부탁했고, 예수님도 10절 보세요.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델포스, 나의 형제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은 참 감동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은 목사인 나를 목사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나의 형제라고 부르세요. 주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다 나의 형제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남자 권사님은 나의 형제, 여자 권사님들은 나의 자매 이렇게 부르세요. 아델페죠. 집사님에 대해서도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이렇게 부르세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신데 우리 앞에서는 높은 분으로 계시지 않아요. 같은 위치에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갈릴리로 먼저 가 계세요. 갈릴리는 어디예요? 갈릴리는 뭐 하는 곳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16절 가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어디서 만나죠? 지시하신 산에서 만나세요. 그 지시하신 산은 어딜까요? 팔복산이죠.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사이에 산이 있어요. 지금 이름은 에레모스 산이에요. 팔복산이에요. 팔복산은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셨던 곳이죠. 갈릴리는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예요.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훈련을 받은 자리예요.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은 자리가 갈릴리예요. 또요, 제자들이 사역을 했던 자리가 갈릴리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제자들이 다 실패했네요. 제자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말하네요. 저를 제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제자의 자격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다 도망쳤던 내가 무슨 제자의 자격이 있어요? 베드로하고 인터뷰해보면 베드로는 말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가 무슨 제자의 자격이 있어요? 날 제자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 갈릴리로 다시 부르세요. 첫 번째 부르셨던 자리로, 훈련받던 자리로, 또 사역했던 자리로 다시 부르세요. 다시 부르는 이유는 뭐죠? 실패에 갇혀 있지 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죠. 죽음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과거에 묶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는 건 오늘을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실패에 묶여 있지 말아야 돼요. 또 자책에 묶여 있지 말아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내가 앞장서서 너를 도울 테니까 너 실패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신자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 내가 앞장서서 너의 인생길을 인도할 거야. 네가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주님이 사망에 묶여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실패에 묶여 있지 말라고, 과거에 묶여 있지 말라고, 상처에 묶여 있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오셔서 실패해서 우리를, 나사로를 꺼내주신 것처럼 실패해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또 절망해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우리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나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너의 길을 인도할 테니까. 내가 앞장서서 너의 삶을 이끌 테니까 날 따라와. 제발. 안 돼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누가 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쓰시는 분이 판단하는 거죠. 내가 뭔데 자격이 있니 없니? 자격이 있니 없니 떠드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뭔데 주인이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주인이 우리를 쓰시겠다는데 아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주님이 다 자격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주님이 해결하셨는데 왜 과거에 머물러 계세요?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실패할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실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나의 제자들이, 나의 형제들이 그런 삶 사는 거 못 보세요.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는데, 이길 수 없는 걸 이기셨는데 왜 우리는 사망보다 훨씬 약한 상처에, 실패에 묶여 있어야 돼요? 왜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풀어 놓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실패자야. 그거 누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거 누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뭔데 그런 걸 판단해요? 우리가 도대체 뭔데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실패한 거야? 한번 상처받으면 나는 영원히 상처받은 사람. 한번 우연히 어느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어느 목사님께 상처받았어요. 어느 장로님께 상처받았어요. 어느 성도님께 상처받았어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한번 상처받은 거 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거, 여러분 너무 일반화의 오류 아닙니까? 제가 목사님은 신뢰를 못 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볼 때 목사님은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목사라는 분들 자체를 신뢰를 못 하겠어요. 일반화의 오류죠. 아니, 목사님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겨우 한 명 만나보고, 기껏 2명 만나보고 제가 목사님이라는 분은 신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장로님이라는 분은 죄송합니다, 이가 갈려요. 난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만났어요. 아니,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권사님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 집사님들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죠. 제 친구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영어로 대답을 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모습은 딱 한국 사람인데. 제 친구 목사님이 영어가 좀 되니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은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노르웨이로 입양 간 사람이에요. 그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생긴 게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노르웨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 예외적인 그 사람을 만나고 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노르웨이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 웃을 일이죠. 야, 노르웨이 사람들은 야, 나는 서양 사람이라서 생긴 게 다를 줄 알았는데 내가 노르웨이 사람들을 틀림없이 만났잖아요. 이 사람은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국적이. 한국에서 입양됐지만 노르웨이 사람이고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노르웨이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내가 노르웨이 사람 만났는데 노르웨이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더라.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랑 내가 목사님에게 상처받아서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전 세계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과거에 상처에 실패에 묶여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상처 입은 현장으로, 우리의 실패의 현장으로, 우리의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야,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넘어가자, 이겨내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로 오라는 말씀이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니까요. 죽음을 이기셨다니까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상처든 어떤 실패든 또 어떤 좌절이든 어떤 낙심이든 이제는 거기에 그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앞장서시니까 힘있게 미래를 향하여 다시 제자의 자리로, 다시 신자의 자리로,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제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도와줄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다시 제자의 자리에 서는 것, 다시 신자의 자리에 서는 것,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게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에서 주님이 이제 내 손 잡아 함께 이겨내자, 함께 나가자, 함께 탈출하자 말씀하세요. 더 이상 사단에 속아서 실패했으니까 나는 계속 실패한 사람, 상처 입었으니까 나는 영원히 상처 입은 사람, 나는 고통받았으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 그 자리에,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잡으시면 주님이 빼내 주실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인은 누구예요? 한 번 넘어진 자리에 그냥 계속 엎어져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을 오늘 이제는 잡고 과거에서
빼내주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이제 힘찬 미래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유일하게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과거에서부터 빼내주시고 상처와 실패에서부터 아버지 주님 빼내주셔서 이제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신자로, 제자로 주님과 함께 주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상처에서, 실패에서, 과거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훨훨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활의 주님 손 내미시는 그 손 붙잡사오니 이끌어내 주시고 새롭고 힘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있던 모든 것들을 오늘 풀어 놓아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